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좀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그 출생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인물들,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과 같은 인물들은 우리와 상당히 좀 동떨어진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델로 삼고자 하면은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을 꼽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부담감과 회의감이 드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이 가진 연약함, 어떤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이 그의 생애에 정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남을 속이고 또 경쟁하고 실수하며 살아간 야곱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그 은혜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그런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줄 수 있었다면 죄와 허물로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 역시 야곱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그러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출생은 그것 자체가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야곱의 출생은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이슈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 둘째는 태중에서부터 쌍둥이인데 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싸웠다는 것. 셋째는 그 싸운 자 중에서 큰 자 에서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이 오히려 더 높임을 받게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 야곱의 출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니 이삭과 리브가도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오랜 세월 자녀를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뒤늦게 장가를 가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가 60세이기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꽤 자주 다뤄지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는 여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했고 또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도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었고요. 또 한나도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인들의 부림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고 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 여성의 부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의 성격은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여인의 부림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복이 가진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섭리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면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과도 같고 하늘의 무별과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선언된 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에는 오랜 시간 아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복은 이 땅에서 곧바로 뭔가 반응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되는 어떤 이러한 것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신자의 복된 삶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관장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지시고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다,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선언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오랜 시간 자녀가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 복된 삶에는 어떠한 위기가 있고 훈련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내가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의 주관자가 되어서 여러 위기와 고난과 역경 등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완성된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긴 스토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불임 여인들의 결론은 반드시 뭘로 끝나게 되냐면 아이를 안는 모습, 그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안게 되는 모습, 그 아이가 없으므로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장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위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 그러한 확신을 이 여성의 부림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20년 만에 이제 쌍둥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니 이 쌍둥이는 굉장히 독특한 쌍둥이인데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쌍둥이를 가지신 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아이가 막 꿀렁꿀렁 거리니까 태중에서부터 싸우는데 이 태어날 때에도 어떻게 태어나냐면 뒤에 태어나는 이 야곱이 어찌하든지 자기가 앞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삭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태어나기까지 싸우고 태어나서도 싸웠던 쌍둥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특이했던지 보통 쌍둥이가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리를 잡고 곧바로 태어나니까 이름 자체를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혈육 간의 갈등, 다툼은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도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제인데 서로 다투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다 죽어가다가 이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과에서는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22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순화돼서 번역된 거고 하나님 나 진짜 죽겠습니다. 내 안에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민정사모님도 이제 막달이 되어가니까 이 하윤이 동생이 조금 이제 꿀렁꿀렁거리는데 하윤이도 심하게 움직이는데 얘도 심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신기한 게 진짜 이게 막 푹 막 나오더라고요 배가. 근데 딸도 아닌 두 아들이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다.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고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은 기록이 없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추측이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그 싸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싸움과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쌍둥이 형제의 싸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야곱과 세상 나라에 속한 에서의 싸움, 곧 우리 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싸움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두 쌍둥이의 이 갈등 속에서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2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나누어지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라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상반된 나라는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겠으나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이 에서가 세상에서 작게 보이는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세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열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하는데 내가 그걸 뿌리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종착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 신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자연스럽게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을 보니까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라 이제 들사람이 밖으로 많이 나돌아다니고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니까 좀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사실 이게 그는 마마보이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건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40살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야곱의 삶이 세상적 기준의 그 기준과 잣대로 보면 에서보다 결코 나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뭐 월등히 나아 보이고 윤택해 보이고 이러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쯤, 이 에서는 이때쯤 이미 결혼도 하였고요. 또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데 늘 아버지 이삭 씨가 굉장히 그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사냥을 하여서 이 고기를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치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다. 반면 리브가는 늘 자기 옆에 있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늘 내 옆에 치마 속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이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맛있는 죽을 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늘 장막에 있으니까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콱 끓이고 있는데 에서는 이날도 사냥을 하고, 여러분 그냥 우리 왜 아들들이 축구하고 막 지쳐가지고 엄마 밥 줘 하듯이 기진하여서 지금 들에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들을 뛰어다니다 사냥하다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맛있게 이 죽을 끓이고 있는지 그걸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 번역으로서는 이게 그 급박함이 제대로 안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붉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그 음식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 붉은 것을 두 번 외치는 거예요. 그 좀 달라고. 그때 야곱은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40년 동안 기다린 기회가 오늘이구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떡도 줄 테니까 형의 그 필요도 없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32,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까운지를 모르고 어떻게 했다? 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렸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죽 한 그릇에 사고 판 이 장자권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나는 장남, 너는 차남, 뭐 어떤 이것을 나누는 어떤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자권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이 계보를 잇는 그 가계의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이 구약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 장자권을 손에 넣는데요, 어쩌면 그때 당시 야곱도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자권을 받은 직후부터 해서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눈치를 보며 살다가 위협을 받고 결국 죽음의 위기까지 놀려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인데, 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는데요, 20년 동안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머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라헬을 원했는데 원치도 않는 레아를 얻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야곱의 속을 썩이는지,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 자식들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기를 원하는 복의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하잖아요. 요즘 특히나 하나님 신령한 것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종류는 아닐 것인데, 야곱이 원해서 받은 하늘의 복의 개념과 내용이 뭐냐면 그 인생의 굴곡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도 내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뭐 선교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교회의 온갖 잡다한 봉사들, 풀도 한 번씩 베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주방일도 해야 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이 돈을 내가면서 봉사까지 하는 데가 있냐는 거예요. 거의 없잖아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 쉴 때 못 쉬고 남들 벌 때 번 돈을 나눠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인간이 가진 복에 대한 상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서 구하지도 못하는 그 장자권과 같은 신령한 복을 우리는 구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에게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이 장자권을 사모하게 돼서 지혜를 발휘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사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잊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인식이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에서는 정작 이 신령한 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도움도 구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에서 최근에 참 감사하고 그 기쁨을 주는 그 두 학생이 있거든요. 한 명은 그 건도라는 학생이고 한 명은 명길이라는 학생인데, 이 건도는 태경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 학생이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좀 겪다가 태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건도는 이 우리 재용이가 다녔던 그 울진에 있는 그 마이스터홀을 다니는데요, 경주에만 오면은 토요일에 자기가 태경 집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교회 갑니다. 내 교회 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 학생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자녀들도 위협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중에 전도가 돼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출석을 하는데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진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찾아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우리 명길이는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를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나오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시기에. 그런데 우리는 몰랐는데 얘가 거의 한 달 동안 어머니를 졸랐다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안전하다고, 이사기도 지금 가고 있다고. 이사기 친구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나 졸라서 이번 주에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예배로 왔어요. 아니, 그 오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이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사모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되는 일이겠어요? 솔직히 저나 교사들이 크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고 좀 전화하고 두세 번 제가 신방한 것, 이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유하자면 마치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둘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한번 사모하고자 하여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삽니까? 병들 수도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별 열매도 없이 순교함으로 그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이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주일 예배 때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팔복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팔복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팔복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상태가 이러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팔복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즉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나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 그 마음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이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겠지만요, 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야곱은 살면서 정말 여러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겪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 땅에서 야곱은 고생해야 합니까? 이를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왜 나를 비켜가지 않는가? 왜 이 믿음의 자녀라고 낳아놨는데 이 언약의 자녀들은 왜 내 속을 이렇게 썩이는가? 교회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썩 들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실수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자기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는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조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며 살다가도 위기가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매달리러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온다,
그 마음 상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소유한 복이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과 달리 에서는요,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인생이 정말 잘 풀립니다. 아내도 2명이나 되고요. 나중에 야곱을 만날 때 보면은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이 그의 인생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의 인생에는요, 특별한 인생의 굴곡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굴곡 없는 삶이 그것이 복된 삶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에서와 같이 굴곡 한 번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하나님 찾아와서 눈물 흘려보지 아니한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야말로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저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과는 이 갈등적인 삶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겪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양심 때문에 조금 사기도 칠 수 없고, 양심의 이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사느라 손해를 보고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나는 야곱과 같이 장자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내게 있는 그 장자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결코 평안하고 평탄한 삶, 뭐 요즘 애들 말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한 삶, 당연한 삶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염두에 두고 그걸 요구하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고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화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로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좀 꼭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는 지금 제법 잘 싸우고 있다.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의 길에, 그 승리의 종착역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내가 신앙생활을 요따구로 해도 되냐는 그 사탄의 공격과 속임을 받습니다. 자꾸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요. 네가 그따구로 하면서 신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삶이 보여주는 건, 버티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야곱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 그 정도가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야곱의 삶은 적어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법 잘하고 있다는 이런 말 별로 들어본 적 없으시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지금 제법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둑에서 이 프로 1단, 초단이라고 하죠. 1단이 별명들이 다 있는데 그 별명이 수졸이라는 별명입니다. 바둑이 우리 인생을 좀 담고 있잖아요. 그 수졸이 어떤 뜻이냐면 졸렬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데 이제 공격할 그 어떤 실력은 안 돼서 지키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바둑에서는 프로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이걸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그 정도면 신앙의 프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 정도를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매주 들으러 나오면은 진짜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프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열심을 내고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까 배짱을 가지고 좀 여유도 가지고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믿고 묵묵히 버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죠.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예배를 안 빠져도요, 내 영적 상태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저 먼 산에 있을 때도 있고요. 모든 믿음과 어려운 거 뭐 목사라고 해서 안 넘어지겠습니까?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면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끄시고 그 예수의 날까지 나를 완성시켜 나가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낭망하고 어렵고 힘이 들고, 자식들이 좀 속을 썩이고, 남편분들이 좀 속을 썩여도 묵묵히 이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경주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한 말씀,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니 제법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응원하고 있구나, 하나님 날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힘내라 힘내라.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에 힘내라 힘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요, 또 힘있게 또 이 신앙생활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 한 곡 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면서 기독교 신앙의 참 진리,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출생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삶에 참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힘겨울 수 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버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붙들면서 이 성화의 길, 그 영광을 향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반응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